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튼튼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영화 한 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영화 종종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일로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문화생활도 가끔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영화를 엄청 자주 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보고 싶거나 아니면 재밌다고 하거나 유익하다고 하는 영화는 가끔 보는데요. 극장은 안 가고요. 그냥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다운로드로 통해서 보곤 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다 있죠. 우리 남자분들은 대부분 뭐 액션 영화도 많이 좋아하시고 범죄도시라고 하죠. 마동석 배우 나오는 그런 영화 굉장히 흥행했는데 또 뭐 스타워즈 같은 SF 영화 좋아하시고 여성분들은 주로 멜로나 코미디 영화 좋아하시는데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제 경향이 좀 더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분 중에서도 멜로 영화 좋아하시고 여자분들도 액션 영화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판타지 영화도 굉장히 재밌기도 한데요. 신학자이자 소설가 작가인 그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게 영화로 3편 정도 나왔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꽤나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예전에 나왔던 부산행 같은 좀비 영화를 좋아해요.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안 보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좀비 영화를 좀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막 좀비 영화, 드라마를 좀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저 찾아봤는데 다시 찾아본 게 2013년쯤에 미국 할리우드에서 좀 특이한 좀비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제목이 원바디스라는 영화인데 할리우드 영화계에 당시에 굉장히 떠오르는 신예 배우 2명 니콜라스 홀트, 테레사 팔머 이런 2명의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 좀비 영화였어요. 실제로 좀비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어딘가 숨어있는 좀비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 아니면 그걸 밝혀내겠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좀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만 사용하고 있죠. 좀비는 죽었는데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죄송합니다. 사람을 먹어요. 그러니까 좀비에 물린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또 좀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비 영화 대부분이요. 이 인류가 좀비를 당해내지 못해가지고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고 몇몇 안 남은 그 인류가 좀비와 싸워서
좀비를 무찌르는 그런 스토리가 대부분이에요. 좀비 영화들은. 좀비는 어때요? 손을 앞으로 내밀고 막 말도 못하죠. 그냥 걷거나 뛰면서 사람을 공격하고 좀 잔인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모든 좀비 영화 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원바디스라는 그 영화도요, 좀비 영화여서 제가 좀 찾아서 봤어요. 그런데 포스터가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좀비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인데 좀비인데 꽃을 들고 있어요. 꽃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좀비 영화 치고는 이 포스터도 조금 뭔가 밋밋하면 이상하고 그 심장이 다시 뛴다는 문구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설마 좀비가 다시 사람이 돼서 심장 뛰는 그런 스토리 아니겠지? 영화를 봤는데요. 스토리 자체는 뭐 그냥 나쁘진 않아요. 이 개봉한 지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내용을 별말 말해도 괜찮겠죠? 근데 이제 좀비 영화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약간 실망스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좀비 영화라고 하면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비가 사람을 막 공격하고 사람들은 도망가다가 공포에 막 무서워하고 그러다가 또 무장해서 좀비와 싸우고 무찌르고 이기는 그런 어떠한 좀 스토리가 일반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이 원바디스라는 영화가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좀비와 사람이 싸우긴 하는데 후반부 결말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좀비가 사람이랑 어울려서 지내요. 그러니까 좀비 남자 주인공이 입으로 말을 못하는데 또 머리로는 생각을 해요. 주인공이니까 그 내용들이 나와야 되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여자 주인공을 만나가지고 같이 손잡고 뛰면서 막 도망치고 있고 운전도 해요. 좀비가. 그러다가 조금씩 말도 합니다. 사람을 공격하고 먹는 좀비가 사람을 구하고 죽은 시체라고 하는 좀비가 죽었는데 감정을 다시 갖게 되고 비를 맞으니까 춥다는 것도 느끼고 나중에는 아프다는 것도 느껴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좀비가 되기 전이 사람이었을 때의 마음을 다시 알게 되고요. 결국 그 포스터 내용처럼 정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 스토리예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니까 좀비 영화 쪽에서는 이 단화 같은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그랬다가 다운받았던 이 영화를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좀 봤어요. 그냥 심심해서 봤는데 처음 봤을 때 느끼지 못했던 좀 다른 것을 느껴가지고 제가 그 느낌을 간단히 메모해 뒀던 것을 우연히 이제 그 USB 파일을 좀 뒤지다가 보게 됐는데 그 적었던 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운전도 하고 친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안 뛰어요. 내 심장은 뛰지 않고 있어요. 사람으로서의 심장은 뛰면서 피를 공급하고 호흡하고 있지만 내 영적인 심장은 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변화되고 난 뒤로 나의 영적인 심장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뛰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나의 죽었던 이 영적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 같았던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느끼면서 나의 심장도 다시 뛰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제 느낌을 좀 적었더라고요. 좀비 영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적용하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나쁘거나 그런 것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주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뭘까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죽인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전했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 예수님을 향했던 그 시기와 분노가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던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19절. 그런데 그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냈습니다. 그 제자들,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복음을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감옥에서 나와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없잖아요. 분명 감옥에 잘 가뒀는데 이게 어찌 된 건가? 분명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전해드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전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27절. 그들을 다시 끌어와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대제사장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행할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죠.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내가 사람 말, 너희들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사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31, 32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내가 그 일의 증인인데, 그걸 내가 보고 믿고 목격했고 모든 걸 다 아는 증인인데, 이 증인인 베드로와 사도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출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로 이어지는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듣고서는 33절에 크게 노해요. 그러니까 이를 갈고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가 나와요.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35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좀 조심해라. 왜냐하면 과거에도 몇몇 사람들이 막 스스로 나와서 막 선전하고 사람들 이렇게 모으더니만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더라. 39절. 정말 만약에 이 사람들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은 언젠간 스스로 무너질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무너뜨릴 수 없다. 이거 어떻게 너희들이 할 수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괜히 건드렸다가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또 이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좋게 여겨서 다시 사도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그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1절. 그들은 나온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매 맞고 채찍 맞고 힘들고 막 아프고 피곤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변함없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들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고 채찍 맞고 매 맞고 고난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다. 유대인과 종교지도자들의 기대와는 아주 다르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지막 42절. 성전이든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들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복음을, 그 참된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41절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 우리 교동문 밑에 보시면요. 주보 교동문 밑에 41절, 42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굉장히 특이한 게 나오죠? 어떤 겁니까? 모욕을 당할 자격을 얻었다는 것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높은 자리의 자격? 굉장히 뭐 어떠한 좋은 것?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당하는 자격도 이 사람들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쉬지 않고 가르치고 나아갔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이들은 매 맞을 것 각오하고 감옥 갇힐 것 각오하고도 예수님을 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능력받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들이 전하는 분이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잡히기 전에도요, 잡히고 나서도, 천사에 놓으면 다시 나와서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채찍 맞고 또 나간 뒤에도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걸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냥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아니면 옆집 아저씨 중에 한 명, 그걸 전한 게 아니고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구원의 길이신 참된 구원의 길 예수님을 이들은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돌에 맞든지 뭐 채찍 맞든지 몽둥이로 두들겨 맞든지 어떻게 되든지 욕먹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솔직히 얻어맞고 아프고 뭐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되면은 더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냐? 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목숨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했던 거예요. 그 모욕당할 자격 얻은 것을 기뻐했던 겁니다. 그들이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 안에 있었던 성령 충만함. 32절 마지막에 부르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시간 말씀 강의로 뭐 사도행전 말씀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은 지난 성령 감인절 때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봤는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사람들 120명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오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뜨겁게 임했고, 정말 성령의 불세를 받아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죠.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했습니다. 이걸로 무장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들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 죽음도 기꺼이 맞겠다라는 다짐과 각오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욕을 먹고 막 그래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격을 받았으니까 다 당하겠다. 오늘 그걸로 기쁘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이러한 담대함과 다짐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전에도 몇 번 언급했던 책인데요. 나너 팬, 미국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찬 교회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한글판 제목으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심은 이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팬과 제자는 비슷하지만 또 차이점이 있어요. 팬은 대상의 인기가 떨어지면 떠나갑니다. 연예인들 제일 무서울 때가 인기 떨어질 때라고 하죠. 그래서 팬이 떠나가는. 그래서 요즘은 TV나 또 유튜브도 자주 나와가지고 얼굴 비추고 계속 사람들 얼굴 보이고 그 SNS로 소통도 하면서 자기 팬 관리하면서 떠나가지 않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인기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때요? 근데 제자는 대상의 인기가 떨어져도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팬은 대상을 위해 모든 헌신과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가수들의 팬을 보면 정말 헌신을 다하더라고요. 돈도 막 수천 쓰고요. 그런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책을 쓰신 분이 미국 분이라 한국의 실정을 모르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거를 대상으로 쓴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팬은 대상을 좋아하고 환호하지 거기에 막 자기 희생하고 막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헌신 바쳐서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자는 모든 헌신, 희생, 목숨도 겁니다. 이러한 팬과 제자의 여러 차이점. 제가 그래서 거기서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대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이거예요. 팬은 자신의 힘으로 하지만 제자는 성령 충만함으로 한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게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주일 저녁 시간에서 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다고 하죠. 그게 아니니까. 이들은 굶주리고 힘든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로마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놀라운 분이 나타났다. 그러니 왕으로 생각했다. 금세 예수님 팬이 됐습니다. 막 병자도 고쳐주고 좋은 말씀도 전하고.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말씀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데 기대와는 못 미치는데 하나 둘 예수님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이 제자죠. 사실 이들은 제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에 좀 더 가까운 팬이었겠죠. 그렇게 예수님 떠나가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뿐이었어요. 또 그 중에도 또 한 명 가룟유다가 배신해가지고 또 예수님 팔아넘겼지만 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가 새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12명 이 사도들을 시작으로 이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전했습니다. 단순한 팬이 아니라 진짜 제자로서 살아간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힘든 고난이 와도 그것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축복이 되고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 죽으실 때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했어요.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죠. 제자들요 전부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하신 후에도요 그걸 제대로 믿지 못해가지고 긴가민가해서 그냥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들 무서워서 집 안에만 있었어요. 도마 의심했죠. 나는 직접 보지 않고 못 믿겠다. 그랬던 그들의 미지근하고 제대로 깨어있지 않았던 그 영적 심장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해짐으로 다시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좀비 영화의 주인공처럼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것처럼 이 영적인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이 붙잡고 끌어가시니까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한 팬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되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귀한 삶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월 셋째 주일이었죠. 성령 강림절. 그때 설교 제목이 성령에 불타는 교회였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제목 그대로 한 찬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들어보셨나요? 가사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중간에 중약해서 뒷부분에 이제 노래가 이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이런 찬양이 있어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면서 있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불타오를 때,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뛰고 불타오를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크신 뜻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좀비 영화 원바디스 다시 얘기를 해보면요, 그 남자 주인공이 좀비라고 말씀드렸죠. 이름도 있어요. 그 주인공이니까 이름이 있어야죠. 영어 알파벳 R인데 R, 그냥 R이에요. 이름 R. 자기 이름 말할 때도요, R 그래요. 그게 이름이에요. 다른 좀비들하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여기 인간을 공격합니다. R 이 좀비에게는요 친구가 있어요. 친구 좀비. 이 둘을 만나면 대화합니다. 근데 대화하겠자 좀비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주인공 R이 하면은 친구도 해요. 그냥 그게 대화예요. 근데 또 그들끼리 의사소통이 돼요. 영화니까요. 주로 대화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배고플 때. 물론 좀비니까 그들이 먹이는 인간이겠죠. 근데 이 주인공 좀비 R이 사람인 여자 주인공을 이제 만나고요. 변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갖게 되고, 뭐 추위도 느끼고, 조금씩 인간처럼 말도 하고, 사랑을 하게 되고요. 점점 사람처럼 되면서 심장이 뛰어요. 피도 흘러요. 아파해요. 좀비는 설정상 죽었지만 움직이는 존재에 심장이 뛰지 않는데, 이 주인공 R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다시 심장이 뛰어요. 자, 그런데 또 특이한 게 뭐냐? 이 주인공 좀비 R의 이런 모습이 다른 좀비들이 봤을 때 굉장히 낯설어요. 이상하게 여겨요. 그래서 막 내쫓기도 하고 막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 좀비들도 조금씩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친구 좀비랑 이 R 주인공이랑 같이 다니던 그 좀비들이요, 똑같이 감정을 갖기 시작하게 되고요. 이전에 사람이었을 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주인공처럼 똑같이 심장이 뜁니다.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는요, 좀비랑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막 캐치볼하고 같이 일하면서 놀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의 심장이 그냥 열정적으로 뛰면서 주님의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명밖에 되지 않았던 예수님 제자들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120명 모이게 됐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일어났고, 이후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도 뭐 천주교를 포함했다고 하지만 저도 찾아봤는데 2022년 기준으로 약 25억 명,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2025년이 되면은 30억이 훨씬 넘어갈 거라고 해요. 우리의 뜨거운 심장이,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걸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가까운 가족을 비롯해서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만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내 이웃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주의 이름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에게만 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뛰게 해줄 수 있다는, 이게 한단어로 하면 뭘까요? 이게 전도예요. 제자들 다른 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신 예수님. 그들의 핵심은요, 그냥 오직 예수였어요. 예수 그냥 하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나갔습니다. 목숨 걸고 외쳤어요. 그 뜨거운 심장으로, 열정으로 우리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한 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참된 교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세워나가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는 아름다운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